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고요. 또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사람으로 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을 우리 요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데, 믿음이라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봅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늘 기도해야 될 것이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넘기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믿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장 3절에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그래서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어요. 복이 누구 안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2장 8절,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원래 구원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했어요. 저 금요일날 저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앞에 보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아멘 하면 그 아멘은 내가 책임짓는 줄 아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그것은 뭐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한 것을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아멘 하면 내가 이루어주는 줄 알고 아멘 안 해. 죽어도 깨나도.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성취됐기 때문에. 그죠? 아멘한 것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도야,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은혜 주십시오.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도록?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제가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빨리 막 2배속으로 듣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번 읽었다. 숫자만 기억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말씀에,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신앙생활을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출애굽 얘기를 쭉 하면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나중에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돈 몇 억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서 몇 평짜리 사서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건축과 연관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림이 안 그려요. 목사님 돈이 있는가 보다. 집 짓네. 그래. 전문가들은 다 그래. 설계도가 나와요. 아, 이렇게 한다는구나. 응? 그래서 봐서 설계하는 석진이 엄마는 설계가 다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이용호 장로님은 어떻게 전기나 이래서 다 들어갈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강석천 장로님 어떻게 땅 파야 되는 거 다 나오고요. 신영우 집사는 어떻게 골조 세우는 거 다 나와요. 이분들만 모아놓으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어째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입체적으로 있는 것을, 이것을 글로 쫙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을 쫙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엄청난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을 허락하셨구나. 여기까지 그림이 쫙 그려져야 돼요. 성경 읽기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난 옛날에 뭐 성경이 꿀이라고 하면 뭘 꿀이요, 개뿔다거나 막 꿀이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훨씬 빨리 오고 마약같이 잠이 오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응?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처럼 그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왜? 그것을 늘 머릿속에 딱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 방학 때도 막 7명의 랩런트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막 머릿속에 요셉 다윗만 딱 들어있죠. 여러분, 요셉 붙잡으면 절대 응답 안 와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돼야만 역사가 시작돼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요셉, 다윗, 이사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지, 요셉이 훌륭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뭐라 했느냐?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하면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을 멸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근원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 또 애굽 시대.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바벨론 시대. 우리가 이제 원래는 12가지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배울 때 늘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배웠기 때문에 6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사복음서 복음 시대. 다섯 번째는 또 교회 시대. 그죠?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죠. 복음과 교회 시대. 그다음에 우리가 영원 시대가 있어요. 영원 시대. 계시록 같은 영원 시대가 있어요. 이 6가지로 우리는 공부를 하죠. 원래는 이 안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뭐 이런 것도 또 구별해요. 더 세밀하게 하려면. 근데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려고 6개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면 이 창조시대의 길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이 죄 졌을 때, 사단한테 속았을 때,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굽 시대에는 어떻게 나오냐? 400년 애굽의 시대의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 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조조가 영원히 끝났어요. 노예에서 영원히 끝났어요. 애굽에서 영원히 끝났어요. 조금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끝난 겁니다. 신분이 달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면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포로 시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를 꼭 그거 붙잡으세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어릴 적에 공부를 잘 않고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어릴 적에 아기 때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켰대요. 암송을. 그래서 얘가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도 굉장히 담대해져 얘가. 그래가지고 또 부모, 엄마, 아버지, 목사님 네 분이 걱정해서 하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 초등학생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했다고. 근데 하루는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30등이 났더래요. 30등이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는 옛날에 우리는 한 60명씩 그렇게 있었으니까 중간은 낮다 싶어가지고 니네 반 애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요. 31명. 그런데도 눈 하나 끔짝 안 하고요. 30등 난 걸 자랑스러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야 어떻게 꽃등나냐 그러니까요. 한 명 떼놨는데 꽃등내렸다고 난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느냐면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을 어렵다고 워낙 많이 읽어놓으니까 얘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글을 모를 때 암송을 시켜가지고 다 외우게 하는 게라. 글을 알면 암송을 안 하거든. 글을 알기 시작부터 암송을 안 하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참 희한하죠. 애가 어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 가서 막 이게 실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라. 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리 황 목사 딸 우리 시우가 황시우가 서시우라네. 황시우가 목사님 나를 불러요. 가서 보니까요, 자기 기술첩을 딱 꺼내요. 그러더니 머리를 막 뒤져요. 그러더니 뭘 딱 보니까 그 이번 달 기도수첩에 담임 목사 사인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야, 얘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는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얘가 황씨 집안에 인물 났다 싶은 거예요. 그 내가 사인을 다 해줬다. 그걸 다 버려. 아무도 그거 갖고 노는 놈이 없거든요. 얘가 초등학교도 안 되는 애가 글도 아직 이제 글 다 떼었겠죠, 그죠? 책을 뭐 우리 황자놈이다 우리 그 책을 뭐 100만 원씩 얼마 사줬는데 다 읽어버렸다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책을 다 읽었대. 그리고 저게 어릴 적에 성경을 많이 외우니까 얘가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이게 무한한 풍성한 막 이 상상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성경 읽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2배속으로 하라거든. 왜 그러냐? 처음에는 막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글로만 읽어도 막 뭔지 몰라. 그런데 한 2주일 정도 하면 눈이 다 뜨여요. 우리 하나님이 이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임마누엘 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머리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또 복음 시대의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복음 시대는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늘 공부하잖아요. 로마 속국 시대. 또 사도행 이 교회 시대도 로마 시대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뭘로 이겼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비비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성경은 구약이 서론이라면 신약은 본론이고 요한계시록은 뭐냐? 결론이에요. 군인들이 그냥 계속 전쟁도 왔는데 훈련 받는 이유가 뭐냐? 전쟁이라는 결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원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놀라지 말라는 거. 앞으로 막 이런 시대가 오건 저런 시대가 오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준 거예요. 계시록이 결론이거든요. 그죠? 그런 막 재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데도 성도들은 절대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 안에 있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죠? 계시록 22장 2절에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 행복한 자로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말이 잘 안 되는가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행복자로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그 왕이 놀래요, 안 놀래요? 왕이 놀라면 안 되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더 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막 일어날 일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 그거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왕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질병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지요. 질병 때 안 죽게 돼 있어. 사명 다 해야 돼요. 이게 길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그래서 진리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뭐냐?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창조 시대에는 어디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와 원래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관계가 죽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죠.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모든 걸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애굽 시대의 진리는 뭐냐? 그래서 애굽 시대의 진리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새 생명,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유월절, 그 얘기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양의 피를 뿌린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구원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기에 우리가 막 잘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포로 시대, 그죠? 포로 시대. 다니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막 왕이 꿈을 꿔가지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 막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서 누가 이 꿈을 해석할까 해서 막 박수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왕이 꿈이 꾼 것이 이거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고 가슴에는 은으로 되고 이 허리 쪽으로는 동으로 되고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이 되고 그랬어요. 이런 완벽한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바벨론 대신에 누가 이 땅을 지배하냐? 메데 파사가 지배하고 그게 가슴 부분이라. 그거 지고 나서는 이제 헬라가 지배하고 헬라가 끝나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그래요. 그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처럼 세상을 군림하는 자가 나오는데 손으로 치지 않은 어떤 조그마한 돌이 딱 날라오더니 그 다리를 탁 쳐버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와그랑창창 무너져 버렸다. 뜨인 돌.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 막 이렇게 완벽해. 막 철옹성같이 딱 있어서 안 무너질 것 같아.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는데 막 상대하는 기업이 막 너무 완벽하고 막 대기업이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 놀라지 마세요. 조그마한 그리스도라는 돌이 붕 떠가지고 그냥 내려치는데 박살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 2장 44절 45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저 로마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렇게 죽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애굽이요 반짝 손을 들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 잘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녁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게요 성도들 잘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합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정복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 정복의 목적. 우리 성도님들 그 미련한 거잖아요. 그 뭐 때문에 저녁마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 시간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 1,000원 더 벌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벨론 시대예요. 네 번째, 저 복음 시대에는 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데 우리를 뭐라 했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 여러분을 누구의 피로 세웠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어요. 그럼 아무도 건들 자가 없어요. 그죠? 건드려본 건드린 사람이 손해예요. 그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응? 성도는 왕 노릇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라기도 뭐 아멘도 안 하고 무슨 말인가. 아니 왕과 같이 가니까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은 여기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몸부림치라고 현장 보낸 게 아니야. 그거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질 건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건지 가만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뭐 10명의 정당꾼처럼 뭐 못 간다 들어간다 이거 말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기 보내서 여기 살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뭘 준비했는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반드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눈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느냐? 왕 노릇해라. 그래서 그 왕 노릇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걸 몰라서 막 그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왕 노릇. 누가? 나보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뭔가를 좀 대통령하고 같이 우리 한 몇 달만 살아봐도 이게 대부분이 알 건데, 그죠? 대통령이 딱 가면 옆에 타고 가면요, 대통령이 인사할 때 나도 가만히 있는, 나도 인사 받는 거잖아요, 그죠? 취준실이가 대통령 안다는 것 때문에 막 그 복잡한 청와대를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걸 시비하면 안 돼, 사실은. 지가 그 백도 없는 주제에 뭘 시비해. 아무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아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야, 얘 사람은 패스해라. 착착착 패스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특권이라. 대통령을 알고 있는 사람 특권이라. 그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별로 마음에도 안 하고 막. 그럼 넘어가야 돼. 그럼. 왕노릇. 그게 복음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저 영원 시대, 계시록 시대의 에덴 동산,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영원 시대에는 선악과가 없고 무슨 나무만 있냐?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니까 우리는 맨날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손해보고 막 죽고 그런 줄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귀가 와서 초쳐놓으면요, 하나님은 그거 뒤집어 놓고 또 초쳐놓으면 뒤집어 놓고 그러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 우리 교단은 막 오직 창세 3장, 6장, 11장 다 외워놔. 12가지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맨날 우리는 마귀한테 투대를 맞아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하나님 다시 건져내도록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그래서 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벌을
그 가인을 건드리면 법을 7배나 더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원수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돼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범했다고 가인을 때려 죽이면 의인이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죠? 의인이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죄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저 원수를 왜 사랑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또 죄인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아멘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원래 경상도는요 무서워요. 잘 웃지도 않아요. 소사람처럼 막 깔깔깔깔 웃어야 재밌는데 이거 웃지도 않아. 근데 이걸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럴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이 내 목사님 얼굴도 막 그렇다는데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면 나도 그렇게 돼요. 원래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과 살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불신앙만 안 하면 다 되도록 돼 있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어요. 절대 여기 걸려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은 뭐예요? 왕노릇토록 했어. 왕.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어요. 왜 생명을 주시느냐? 왕노릇하라고. 그럼 어떻게 창세시대는 어떻게 왕노릇 했습니까?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애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애굽 시대 진짜 여기 왕노릇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이 애굽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통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 또 여기 전에 족장 시대 이 속에 여러 가지 짬뽕돼 있어.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보세요.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막 셋만 팔고만 쫓아와서 다 뺏어가. 이삭이 다 쳐버려. 싸움 안 해. 가져가. 또 파고 또 빼서 물만 나오면 뺏어가는 거야. 나중에 이삭이요 어디에 파면 물 나오는지 근원을 다 발견해 버렸어. 이게 뺏어갈수록 괜찮아. 자,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뺏거든 빨리 줘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길.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근원을 발견했어. 여러분 야곱 알잖아요. 야곱 얼마나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이 제일 나쁜 놈이 뭐냐? 사기들을 쳐도요 자기 식구들한테만 쳐. 사기를 쳐도 꼭 식구들한테만 치는 게 야곱이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보세요.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억울한 일은 다 당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도 애굽도 전 세계가 다 살아났어요. 이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니까. 이 고백만 잘해야 돼요. 우리 고백만 잘하면 돼. 참 엄청나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를 딴 사람들은 다 갔다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하냐?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고백을 잘했다니까. 광야길 갔다 온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느냐? 아니다. 저 가나안 땅의 저것들은 우리의 밥거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
못 간다는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못 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라. 간다는 사람은 네가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우리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예배해놨어요.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그것도 무슨 방법으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아니 성 밑에 돌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미리요 거기 주에 천사가 동원했다는데 성경을 원어를 제설해 보면요 천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 가나안 땅에 저 백성들의 여리고성 백성들을 간담을 다 내려놔 버렸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면 하나님 모두 가서 역사해 버려요. 그 왕으로 불렀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왕입니다. 전능하신 폐하 그래서요. 다 폐하가 앉았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서사시대. 참 다 이 얘기예요. 참 엄청나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왕정시대 다윗이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다 또 자기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까부르면 내버두잖아. 왜? 제가 뭐 하나님은 한방거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버두는 거예요.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저 바벨론 시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에서 뭐라고 당당히 고백했냐? 우리가 저 사자굴 속에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다 초점을 맞추잖아. 그래서 막 과감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저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서 막 던지는데 막 그 사람들 집어 던지는 군인들이 다 죽었다니까. 그 정도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눈 하나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 멸망받지 않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 붙잡으세요. 참 엄청나죠, 그죠? 그래도 이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밖에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다 한 게.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 신앙 고백만 했어요. 복음 시대에 뭐라 했냐? 복음 시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뭐냐? 복음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그죠? 안 하면 돼. 살인 안 하면 돼.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더 어려워. 생각부터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 생각부터 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요 복음적인 생활로 왕노릇하도록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러면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 왜 안 해요? 더 많이 생각 안 하려면 더 많이 나. 그죠? 나쁜 짓 안 하려면 생각보다 더 많이 나. 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불신자보다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 복음 안에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8절에 그 얘기했잖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그래 감사하다. 내가 선 없고 악만 넘치는 난데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로요 세상을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복음 시대예요. 다섯 번째,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현장 가는 곳마다 전도 선교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세계 선교. 교회 시대는 바로 이거예요. 세계 선교.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하나님이 이루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죽으라니까 어떤 걸 죽으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영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임마누엘이 다 해요. 그죠? 축복이 있다 그러면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이 뭐냐? 일부 예배에 뭘 말했었냐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붙잡아라. 2부 메시지는 뭐였느냐? 우리는 누구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민족, 세계, 가문 살리는 주역이다. 행복한 사람. 그럼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왕노릇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큰일 나요. 여기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왕노릇하라고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 직장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우리 지역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세계 선교장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세 분 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북경에 이제 다음에는 초등부 교사님들 갈 준비 딱 하세요. 언젠가 될지는 몰라. 이제 거기 타임이 딱 맞으면. 보니까 오늘 가가지고 왕노릇을 잘하고 왔어. 별로 아멘 암다 하는데, 그죠? 왕노릇 잘했어. 내가 보니까요, 이 장 목사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분들한테는 선교비를 막 봉투지 두툼하게 주더래요. 그래서 3분의 1을 다 돌려줬대. 내가 속으로 갖고지 왜 그걸 왜 줬는지 모르겠다. 그 갖고 해야 돼요. 왕이 사례비를 받았으면 갖고 해야지. 갖고 와서 줄 데 없으면 교회다가 주든지 아니면 나라도 주지. 그걸 왜?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야, 나도 못 받는 사례비를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니까 중국 저 강대국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하지. 그냥 가서 왕노릇 하면 맞아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여전도의 가족들이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세상을 업신여기지도 마세요. 사실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역사를 최고로 멋지게 누리는, 그죠? 우리는 왕이지만 여자분들은 여왕이니까 여왕같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깊이,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찾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회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요, 배경도 가진 것도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가문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여전도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헌신 예배하는 영여전도회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